반갑습니다. 새언약교회 정인종 강사입니다. 우리 새언약교회는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깨우치는 것이 우리 새언약교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감정으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육신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그들을 헐뜯고자 함이 아닙니다. 불의불법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인봐줄 수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4, 5절에도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 그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신천지 총회장이 왜 불법한 야곱인가?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인가?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전장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지려면은 새노래 부르는 14만 4천도 나와야 되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실상도 없이 22장까지 실상을 다 보고 들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의 한 사건 가지고 7별의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맞췄습니다. 6장의 해달별도 7별, 계시록 12장 13장도 7별,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까지도 7별을 가지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총회장 자신은 좋은 것은 다 신천지 총회장이 다 이루었다고 자신에게 맞췄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다. 또 이긴 자의 야곱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한은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또 12지파를 만들게 되어 있고 그뿐입니까? 계시록 6장의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 인치는 자도 신천지 총회장, 계시록 10장의 책도 먹고 11장의 두중이도 신천지 총회장, 12장 5절의 남자아이도 계시록 19장의 백마도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자신에다가 좋은 것은 다 갖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루어지려면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있어야지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88년도에 발행한 계시록 진상2 책자에는 성경대로 바르게 증거를 해놨습니다. 진상2 344페이지에 보면은 아무리 자기 말대로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증거하는 바가 계시록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당이 춤추는데 괭가리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가증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받았다 보았다 천사다 증인이라 예수다 한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질문할 때 육하원칙 안에서 대답을 못하면 가짜요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증거를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 증거한 사람이 7별의 한 사건을 가지고 전장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이 다르고 두 번째 이 일이 다르고 세 번째 이 일이 달라요. 6장의 흰말의 사역자가 7장의 인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7장의 인치는 자는 천사가 일을 치게끔 되어 있고 또 인치는 자는 계시록 10장의 책 먹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 사역자들이 어린 양의 그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장의 5절에 또 남자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남자아이입니까? 남자아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 후를 얼마나 또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가 있다고 6번의 이 일을 굉장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맞지 않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다 라고 우리 새언약교에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천지 총회장이 쓴 진상2 380, 381페이지에 또 뭐라고 증거했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입니다. 이 일 후에 하고 말씀이 시작된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를 알 수 없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믿고 6번의 이 일 후를 알고 믿어야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말씀대로 참으로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곳을 찾아야 한다.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추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추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자식이다. 때와 법을 변개하면은 마귀이다. 그러므로 이 일 전과 이 일 후의 일을 구별해서 알고 믿어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얼마나 잘 기록해놨습니까? 근데 실상은 다르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다 육하원칙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물으면 대답 못해요. 4장 이후부터는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 절대로 못합니다. 예. 앞으로 주님이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대로 이루실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셔야 될 말씀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이거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동안 설교오고 있어요? 80년 봄에 내가 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7배를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내가 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가 책도 먹었다. 12장 남자 아니다. 내가 이긴 자 야곱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오면서 지금 42년째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 세언약교서 신천지의 재와 홍보를 고하는 이 역사도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예정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천지에서 이 구절을 달달달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보여주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듣고 장례사를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막내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언제 기록했어요? AD 95년경에 바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과 이상을 보고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예수님의 막내 제자인 사도 요한이 1장에서 22장까지 보고 듣고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장마다 때가 다르고 실상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실상의 인물들이 다르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1장에서 22장까지 보고 듣고 기록했다고 해서 이 요한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해놓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하늘 새 땅도 보고 기록했어요.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고 듣고 기록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도 기록했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룹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룹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린 양,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이루시기 때문에 6번의 이 일과 후를 모르면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6번의 이 일과 후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약도요, 주소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미리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을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두 번째 오실 때 믿음 가진 자가 있겠느냐? 그렇고 말씀하신 거죠?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믿는 자는 성령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추수 때가
씨가 돼야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좋은 씨를 뿌리고 가시면서 추수 때를 약속하고 가셨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 종교 종말이다.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죠.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묻는 추수꾼 천사도 어린 양이 보내시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는 추수꾼 천사도 어린 양이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 13장 41절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인자가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붙들고 이루실 말씀이 계시록 9장까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책 먹고 지팡이 같은 갈 때 두 감람나무는 길리기 사자로 오시는 거죠. 우리 세원학교에서 최초로 그거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원학교에서. 그럼 오늘 이제 증거할 말씀은 장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막을 전체를 증거할 수는 없고요. 이 장막을 알아야지 말씀을 열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계시의 말씀을 이뤄나가시는데 장막을 통해서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증거할 말씀은 첫 번째는 일곱 별과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알 자가 없어요. 첫 번째 비밀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법한 야곱의 첫 장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별은 촛대 역사하다가 끝났죠. 두 번째는 촛대 역사 끝나면 12지파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어린 양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어린 양의 계획 속에 예정 속에 12지파가 나오게 될 것을 다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한 야곱을 택하시는 것도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은 야곱이 될 수 없다. 저 신천지 총회장은 내가 이긴 자 야곱이다 그러죠? 이긴 자 야곱은 7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12지파를 인치게끔 돼 있어요. 이 불법한 야곱, 등대상 친설병 만들어 놓고 둘째 장막 치성소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불법한 야곱,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6장에 해, 달, 별들이다.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 서목사님이 97년도에 이미 24년 전에 이거 증거하고 나오셨고 97년 11월 15일 날 신천지 총회장과 마태지파 성도들 있는 앞에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6장을 6가 원칙으로 답해 주세요. 못했어요. 못할 걸 아시고 질문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테이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계시록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일후를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되게 많아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계시록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일후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4장 1절에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 일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 일은 계시록 2장 3장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계시록 2장 3장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많이 예언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자녀가 이기는 자가 받을 복도 또 지켜야 될 말씀도 2장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도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2장 3장에 복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오셔도 다른 복 받는 게 아니죠. 2장 3장에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일곱 배를 붙들고 촛대사기에 운행하시는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누가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면은 뭐 주겠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 감추인 만나 주겠다. 새 이름이 기록된 핀도를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 성전의 기둥 삼으시고 성도의 권세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 주시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시고 성전의 기둥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그 복을 받는 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택함의 역사입니다. 일곱 별도 택했고 불법한 야곱도 택했고 우리 세워자 이 교회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택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 이미 2000년 전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1절의 1의 사건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금 촛대의 사건입니다. 네, 7별. 그러면 4장 1절에서 7별이 떨어지는 것까지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7별은 4장 1절에서 다 떨어져요.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7별의 이 실상을 가지고 계시록 6장에 맞추면 맞아요? 안 맞죠? 계시록 6장은 6째 인뜰 때 해달별들이 심판받게 되어 있죠? 그 해달별을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심판받는 것은 전부 다 7별. 좋은 것은 신천지 자신에다가 다 맞춰가지고 혼자 다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다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긴 자 야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4장 1절에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가 있는데 이 일 후는 4장에서 6장까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 이 일 후의 사건은 15장 4절까지를 가리킨다.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병개하면 가짜요, 마귀요 받은 것이 확실하다. 신천지 총회장 그렇게 말했죠? 네. 근데 완전히 무시했죠? 때와 법을 병개시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불법한 야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비밀, 7별과 7금 촛대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거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마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빼지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음성,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서 보도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뭘 봤어요? 7금 촛대를 보았어요. 그러면 7교회가 7의 촛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촛대 사이에 누가 오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오셨다. 이 촛대는 장막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실 때는 촛대부터 일어나 가시는 거예요. 장막의 역사부터 일어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럼 7별과 7금 촛대를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편지는 누가 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편지는 어린 양 예수님이 편지해 놓으신 거죠? 2000년 전에. 그래서 7별을 누가 붙잡고 인자 같은 이가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내 본 것, 첫 번째 이 본 것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봤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7별과 7금 촛대 사건이 실상으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실상이.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 촛대는 7의 교회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왜 촛대 사이에 오셔서 7별과 7금 촛대 역사를 이뤄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알아야지 돼요. 7별들이 택함받고 언약했고 말씀 주었는데 배도하고 이방에게 사로잡히고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자녀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모든 정권을 다 맡기셨죠? 다니엘 7장 13절에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나라도 다 어린 양 예수님께 맡기셔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루는 거 거짓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말씀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뤄 나가시는데 보이는 실상은 일곱 별들이 일곱의 육체라고 했기 때문에 일곱 육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곱 금초대가 일곱의 교회라고 했는데 계시록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시록 4장 영계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네 생물도 있고 일곱 영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곱의 영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곱의 영이 등불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등불. 그래서 등불이 곧 촛대다. 촛대가 곧 뭐다? 교회다 그랬죠? 교회다. 계시록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누가 갖고 계셔요? 어린 양 예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이 역사를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제어시키시고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이뤄나가시면서 알파와 오메가의 이 말씀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좌 앞에 영이 와야만이 촛대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위치가. 영이 떠나면 불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곧 일곱의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는 우리는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다. 일곱 별들이 66년 3월 14일 장막 성전이라는 간판을 걸고 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최초로 나왔어요. 일곱 별들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 3장 9절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맞죠? 보좌 앞에 있는 영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이 함께 하면은 일곱의 사자가 무슨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촛대의 사역을 하는 거죠. 촛대의 사역, 등불의 사역, 눈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돌의 일곱 눈은 스가랴 4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일곱의 영을 눈이다, 등불이다, 촛대다, 또 교회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가림줄이 스룹밥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일곱 눈은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죠? 계시록 4장 영계 보좌에 있는 일곱의 영을 눈이다. 그러면은 영이 함께 하면은 선지자가 무슨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눈의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럼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떠야만이, 영적으로 눈을 떠야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년 3월 14일 일곱 별들이 실상으로 나오면서부터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여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말씀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저녁에 등불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등불을 한번 켜게 되면은 아침까지 켜야 돼요. 그런데 아침이 오기 전에 꺼지게 되면은 육체만 남는 거죠? 영이 떠나버리면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도 성령체로 오셨기 때문에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일곱의 육체, 일곱 사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사람을 봤을 때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 믿을 일이었어요? 믿지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 성령의 이 역사를 누구만이? 성령의 귀 있는 자만이, 성령의 자녀만이 믿게끔 되어 있어요. 예언과 실상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택한 자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66년 3월 14일 날 와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 왔기 때문에 촛대의 사역, 교회의 사역, 영이 함께 해야만이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간판 붙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보좌의 영이 와야만이 교회의 사역하는 거예요. 영이 오게 되면은 영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세상 권세가 아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일곱 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짝짓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9절을 많이 들어서 여호와의 책을 너희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놨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 비밀이었는데 구약에 예수님 한 분을 여러 모양으로 기록했다.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들이 짝짓기 말씀을 하면서 눈을 많이 띄워줬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많이 이들이 높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천년 전에 아담의 이 사건을 다 문자대로 알고 있었어요. 생명나무니 선악나무니 흙으로 아담을 빚어서 만들었다. 흙이 진짜 흙으로 알고 있었고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옛뱀, 그 뱀이 파충류 뱀이었다. 근데 그때 걸어다니고 말도 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별들이 짝짓기 말씀을 하면서 이 뱀을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 뱀을 짱을 지어서 마태기 23장 33절 9절을 들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거짓 목자가 거짓 스승이 뱀이고 독사의 새끼였다라는 거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래서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으면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뱀이다. 말씀 엄청나게 열어놨어요. 생명나무는 또 생명나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짝을 지어서 짝짓기를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 서기만 하면 2-3시간 동안 109절 이상 말씀이 불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했을 때는. 그래서 생명나무도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나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가시리라는 거. 선악나무는 거짓 목자, 거짓 스승의 선악나무라는 거.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목자가 선악나무 가시리라는 거. 그런 말씀들을 짝짓기를 해서 말씀을 엄청나게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켰다는 게 맞죠? 지금 신천지에서 쓰고 있는 그 구절들을 대부분 일곱 별에서 다 나왔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성령의 교제를 이루고 동불을 켜고 있었으면 온전하게 다 깨닫게 하실 텐데 잘하다가 누구처럼 아담처럼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죄를 지으면은 아담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 전에 있었던 이 아담이 왜 범죄하고 선악나무 씨가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일곱 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재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일곱 별의 이 배도멸망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죠. 두 가지 죄에 걸리면 끝나게 된다라는 거. 네,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계 보좌에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죄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선양하면 영계 보좌에 갈 수 있고 2장 3장에 주겠다라는 그 복들을 성령의 자녀가 이기는 자가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겨야 되느냐?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이긴 자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긴 자가 나오느냐?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피로 진정 세원약한 자가 깨닫는 자가 나오느냐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곱 별들은 등잔불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많이 했고 이 촛대라는 것은 장막에 있습니다. 촛대부터 이루 나가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뛰어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 잡아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오셔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죠. 휘장을 열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소에 바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초림에는 십자가의 피였고 오늘날에는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계시의 말씀, 새 언약의 이 말씀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명령이에요. 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발라야지 죄와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랬죠? 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신천지 총회장은 사람의 피로 새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유를 다 안 열어준 거예요. 비유를 일곱 별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지만은
두 가지를 안 열어줬어요. 예, 영계에서 안 열어줬어요. 주님이 안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촛대가 장막에 있는데 장막을 통하지 않으면 인자 같은 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5장 8, 9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문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내가 그들 중에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성소 장막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두 번째 오시는 인자 같은 이도 촛대 사이에 오셨어요. 이 촛대가 장막에 있거든요. 그러면 장막을 모세가 계수 4장 영계 보좌를 보고 이 땅에 보이는 장막을 지었는데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짓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어진 이 장막이 모형과 그림자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러면 촛대가 진짜 사람이 만든 촛대가 아니라 촛대의 이 실상, 보이는 촛대의 이 실상은 누구예요? 7 사자였습니다. 7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 다음에는 12지파가 나와야 돼. 12지파도 12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을 알아야 돼요. 이 촛대는 한 장소에 같이 나와야 돼요.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누구는 사대교회, 또 누구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건 성령 받지 못한 자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따로따로 옵니까? 같이 오시죠. 동불을 같이 켜는 거죠. 근데 그걸 따로따로 나눠놓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등대상 진설병을 좀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라. 그러면 이 촛대는 7이 연해야 돼요? 아니요, 연해요. 7이 연해져 있죠? 등대의 한가운데에 기름을 부으면 이게 다 관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통해져 있어요. 그 기름이 다 들어가야 되고 불을 7의 이 촛대의 불을 같이 켜는 거예요. 그럼 한 장소에서 이 촛대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실상으로 나온다면 너무나 정확한 거죠? 따로따로 이거를 나눠서 안 되는 거예요. 에스보드 사빌라가 소아시아에 초대교회에 편지한 사건이다. 이미 이건 지나간 역사다. 그러면서 7별의 이 실상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비밀이 아니죠. 지나간 역사면은 비밀이 될 수 없죠. 장례사를 비유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지은 이 장막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이 등불은 어디를 비추라고 돼 있냐면은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면은 등대 위에 7 등잔을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라 했거든요. 앞을 비추게 하라. 우리가 민수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8장 이 3절에도 보면 아론이 7 등불을 켤 때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등대 앞을 비춰야지 돼요. 7별들은 등대 앞을 비추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네, 아론이 7 등불을 켤 때에는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면은 출애굽기 26장 35절 보겠습니다. 이 등대 앞에 뭐가 있는지 말씀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네,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라고 했죠. 그럼 촛대에 불을 켜게 되면은 떡상을 비추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30절에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진설병을 두라 그랬어요. 그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네, 떡 12를 굽되 에바 10분 2로 한 줄에 6이 두 줄로 진설하라. 12떡을 진설했다. 그래서 떡병자를 써서 12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진설병은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이 보석들은 12보석이 나와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한 지파의 인을 새기는 법으로 인을 새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12진설병은 오늘날에도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모형과 그림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형과 그림자대로 똑같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모세 때 지어진 구약의 이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장막이다. 그래서 7별들이 7등잔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증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입니다. 신천지 발전사. 네. 그리고 제일 앞장에 14소절로 된 장막성전 단가가 있습니다. 67년도에 유재열 씨가 이 장막성전 단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7별에서는 성도들이 낮이나 밤이나 14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계시록이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장이 요약된 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렇게 14소절로 된 이 장막성전 단가를 그들이 불렀어요. 근데 신천지 총회장이 이걸 제일 앞장에 실어놨어요. 등잔의 역사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 7등잔의 역사. 그럼 7별들은 7등잔의 역사를 하다가 왜 등잔불이 꺼지게 되었나? 2가지 죄를 지으면은 꺼지게 된다. 예, 2가지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계시록 2장 4, 5절 보겠습니다. 예, 2가지 죄. 처음 사랑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지키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7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떨어졌죠?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처음 사랑 버리면 촛대 옮긴다. 이 촛대가 7의 영이었죠? 네, 그러면 7 영이 떠나게 되면은 인도자가 소경이 되는 거죠? 눈을 떴다가 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눈이라고 하신 거고, 그 무시가 봉한 책에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이상 열지 못해요. 그래서 짝짓기를 잘한 것도 있지만 틀리게 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틀리게 한 거. 그리고 영이 떠나버리면 영권, 교권은 완전히 박탈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리면 영은 떠나게 된다. 네,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 때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만 남는 거죠? 생이 떠나버리면 육체만 남는 거예요. 아담도 2가지 죄에 걸려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 사건을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재현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 거짓말하는 그 강교한 야곱 구약시대에 있었죠? 오늘날에도 주님 2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실 때 강교한 야곱이 또 재현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7별들이 처음 사랑 버렸고 2번째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4개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와서 우상의 죄를 먹고 행음하게 했다. 하나님 백성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발람과 같은 자가 발락을 가리켜서 올무를 와서 죄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7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님이 미워하신다 하셨거든요. 계시록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게 했다. 그럼 이것이 두 가지 죄예요. 두 가지 악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 떠나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두 가지 악이다 그랬죠? 호세아 10장 10절에는 두 가지 죄에 관리는 만민이 죄를 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 별의 이 배도 멸망의 이 사건을 번호로 희생을 준비해서 번호로 보여주셨고 성령에 귀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으로 이들을 준비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곱 별들은 배도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 안 했죠? 네, 그들이 회개 안 했어요. 지금은 나 일곱 별 아니라고 완전히 부인하거든요. 네, 나는 그런 역사 없었다고 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 기성교회 목사들은 저 신학교회는 뭐라고 심판했어요? 목자를 찍어내는 공장이다. 벙어리캐다. 라고 하면서 몰각한 목자들이다.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고 자기 이만 도모하는 자들이고 벙어리깨고 누운 자고 꿈꾸는 자라고 얼마나 심판을 그들이 강하게 했는데 두 가지 죄에 걸린 이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80년 10월 말에 유재열 씨가 어디에 갔습니까? 미국의 웨스트미스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러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에 걸린 게 맞죠? 그래서 일곱 별들은 13년 만에 끝났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야곱이 알았어요. 근데 이거 알려주신 것도 어린 양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일곱 별의 이 배도와 이 멸망의 이 사건을 세계 간신사를 망권을 만들어서 전국 서점에 다 배치했어요. 그래서 일곱 별들이 이렇게 배도했다. 배도해서 이방에게 이렇게 사로잡혔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선악나무고 옛뱀이고 막이고 이방이고 멸망자였다. 라고 하면서 실상을 드러냈죠. 언제요? 80년 9월에. 그래서 편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편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편지 배달부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사로잡혔느냐? 1980년 3월 14일 장막성전이라는 간판을 걸고 역사하다가 간판 떼버리고 이석중앙장로교회로 간판이 바꿔달게 되었죠. 그러면 상과 성은 제자리에서 옮기는 거죠.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배도하면 이렇게 짐승에게 먹힘을 당한다는 거, 뱀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 네. 처음 사람 버리면 두 가지 죄에 걸리면 끝난다는 거. 그래서 뱀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를 종신토록 뭐를 먹어라? 흙을 먹어라. 흙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말씀이 없는 그 육체를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상을 배도멸망 이거를 언제 봤다고요? 80년 3월 14일 80년 봄에 일곱 배의 배도멸망 이 한 사건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신총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 본 거 가지고 계시록 6장에 인도 안 뗐는데 계시록 9장에 나팔의 사건도 없이 그가 80년 봄에 책 먹었다. 몇 장에 있는 책 먹었다고 했어요? 10장에 있는 책 먹었다. 10장의 책 먹으려면은 인 떼고 나서 여섯째 나팔 후에 책을 먹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루를 어떻게 됐어요? 변개했죠? 제해버렸죠? 제하거나 더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네, 재앙을 더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세벨 그 할례 받지 아니한 오아무개씨가 당회장이 되면서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상에서 악을 깨하는 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구를 끌고 들어왔어요? 청지기 교육원을 끌고 들어와서 일곱 배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같아요? 에서가 햇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햇여인과 결혼한 오아무개씨가 에서다고 하면서 나는 야곱이다. 신총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야곱이 나와?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성경의 노정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노정 순리에 이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일곱 별에서 저 짝짓기 말씀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세운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택한 게 아니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7별 이 재단에 12진설병 12지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촛대 사역하다가 끝났죠? 촛대 역사가 끝나면 12지파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네, 모형과 그림자를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신천지 총회장도 이렇게 촛대만 그려놓고 여기가 첫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 12장, 13장 설명할 때는 12떡상을 그려놨어요. 어디에다가? 7별 재단에다가. 거짓말이죠? 우리 서목사님은 7별에서 20년 신천지 불법한 야곱 재단에서 약 10년 동안 계셔서 보고 들어자죠? 예,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12진설병 있는 곳이 그 첫 장막이다. 이미 24년 전에 이거를 밝히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보니 7인으로 봉한 책을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면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7인으로 책이 봉해져 있습니다. 7인으로 왜 책이 봉해졌어요? 7별들이 등잔의 역사를 하다가 영이 떠나버리면 책은 봉해지는 거죠? 더 이상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책은 봉해졌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야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은 7별과 7큰 촛대 사건이 맞죠? 7별들은 이미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하고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4장 1절의 이 일 사건이에요. 예, 이 일 후에는 4장 1절, 이 일 후는 4장에서 6장까지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예,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복 받는 자가, 2장 3장에 주시겠다는 그 복을 받는 자가 영계보좌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4장 이 영계보좌는 계시록 21장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셔요?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5장 7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한 책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어요. 7별들이 등잔의 역사하다가 영계가 떠남으로 책이 7인으로 봉해질 것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어요. 5장 7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죠?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셨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록 6장에 인떼시면서 말들이 등장하게 되고 해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6장에 인떼는 것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자, 5장 6절 보겠습니다. 인떼기 전에 5장 6절에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에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럼 7뿔, 별에서 7뿔로 영이 옮겨왔어요, 안 왔어요? 7눈이 왔어요, 안 왔어요? 네, 7눈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른 양식으로 등불을 켜게 된 거예요. 7뿔 가지고. 7뿔이 7의 권세자라고 했거든요. 때에 따른 양식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비유대사를 어린 양 예수님이 불법한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짓말 할지라도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비유대사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야곱은 7별의 이 배도 멸망은 육가원칙으로 증거를 잘 했죠. 예, 육가원칙으로.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왔기 때문에 눈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평통하게 지금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의 계시록 온라인 세미나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비유를 알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다 알려주지 않았다. 7별들은 짝짓기 말씀을 허락했고
불법한 야곱에게는 비유 비사를 허락하셨다. 네, 두 가지는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여기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실상을 보니까 12지파 최초로 만든 데가 어디예요? 지금 신천지 불법한 야곱이 최초로 12지파 만들었다고 지금 얼마나 지금 대내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천지 진리의 성읍. 우리는 12지파다. 7장에 있는 12지파다. 12지파 천국문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전성시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때를 기다린 거죠? 24년이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이제 때가 되셔서 우리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서연학교의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이 말씀도 방송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5장 6절에는 뭐가 없어요? 야곱이라는 말이 없어요. 야곱이라는 말이.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예, 해, 달, 별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보니 6째 이럴 때 쉴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밭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네. 네, 6째 인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더라. 해, 달, 별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 해, 달, 별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족을 해, 달, 별로 비유했죠. 그래서 이 신학원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해, 달, 별이다 잘 가르쳐요. 그런데 이 해, 달, 별을 야곱 장막을 어디다가 끌고 가서 맞췄어요? 7별을 6장의 해달별이다 이렇게 끌고 가서 맞춘 거예요. 근데 이 해달별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오른손에 7별밖에 없어요. 거기는 해달별이 아니에요. 이 해달별은 야곱장막이라는 거예요. 야곱장막.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이 해달별이 야곱이라는 것을 본 자가, 깨닫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생각해 성목사님이. 그래서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든 곳이고 어디다? 첫 장막이다. 여기까지가 방마당이다. 엄청난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은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가르치잖아요. 발전사 5페이지 12페이지 영계보자대로 구성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신천지 발전사의 12지파장의 이름이 얼굴이 실렸죠? 신천지 발전사의 12지파장의 그 이름이 1995년 3월 14일에 그 책자를 판매를 했습니다. 12지파장이 영명 받아가지고 12지파장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데 계시록 6장에는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는 사건이고 계시록 7장은 회개한 야곱,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이스라엘과 계시록 6장의 심판받는 해달별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7별은 해달별이 될 수 없다. 12지파가 없었다. 행정장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상인이 있죠? 7별에 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영계에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곧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요. 여기까지가 도의 초보요. 어린아이의 반열이에요. 유괴자녀예요. 불이 불법 가운데서는 입맞을 수 없어요. 네.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로 세워나가는 거 아니죠? 네. 진상투 75페이지 뭐라고 했습니까? 7별은 첫 장막, 7뿔은 둘째 장막.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첫 장막이 맞죠? 그런데 이 첫 장막도 7장 시대에서는 회복이 돼야지 돼요. 네. 회복이 돼야지 돼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이 야곱이. 80년 범에 7별의 배동멸망, 이 사건 본 거 가지고 내가 십장에 책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 42년째 지금 속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2년째. 그리고 성도와 천국 1집 24페이지에는 7뿔로 신천지를 개국한다. 21장 신천지는 백부자 심판 이후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7뿔도 몇 장에서 꺾인다? 6장에서 꺾이게 되어 있다.
불법한 야곱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하는 사역이에요. 6장의 해갈별들이 떨어지기 전에 불가산 바위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려주고 깨우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이외에는 뭐가 나와야지 돼요? 모형과 그림자의 장막을 보면 향이 담긴 금향도가 있는데 이 향로보다 향로는 8장에서 나오지만 5장 8절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향은 송도라고 그랬죠? 분명히 실상이 나와야지 돼요. 향과 금대접도 택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 12지파가 있으면은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의 피를 인방과 무설주에 바른 자가, 세언약한 자가 이 야곱의 이 죄와 허물을 깨달고 고하는 거죠. 불이 불법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불법 가운데서 제사 사함받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함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 4절 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공의공도의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강교한 야곱을 붙들고 쓰시는가를 주님의 이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구약에도 왜 강교하냐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강교하냐고 거짓말하는 야곱을 왜 하나님은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보면은 회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개한 야곱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이 야곱이 나올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회개한 야곱, 이긴 자 야곱은 7장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야곱이라도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비사 말씀 가지고 저 많은 신령들을 지금 부흥을 시켰다는 거예요. 비유대사를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법한 야곱이 아니면은 빨리 계시록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계시록으로 아예 들어오지 않잖아요. 계시록을 보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 야곱을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비유비사를 알리기 위해서 계시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법한 야곱을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또 창세기 27장 37절에는 에서의 머리로 세웠다 그랬죠? 야곱을 에서의 머리로 세웠다고 돼 있잖아요.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곡식과 포도주 주신다는 거 오늘날에 비유비사 허락하신 거죠? 때에 따른 양식으로 비유비사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지며 그뭐 지금 온 세계에 이 지금 신천지 비유기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 편만하게 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신천지 아주 못 가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막고 있는데 비유하면 2단, 계시록하면 2단, 14만 4천 하면 2단이다 하면서 아주 목숨 걸고 막는데 말씀이 갈급하니까 가는 거예요. 비유기사를 알기 위해서. 여기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루실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불법한 야곱을 택해서 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택해서 쓰시고 비유기사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불의불법이 거짓말이라도 지금 속이고 거짓말이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지금 전도하면서 많은 신령들에게 비유대사를 알리고 있잖아요. 그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에서는 두 가지 죄에 걸렸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폐년인과 결혼했죠. 그런데 야곱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심판 받기 전에 우리 5장 8절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이기는 자가 나올 때는 계시록 7장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까지는 도의 초보다, 여기까지는 육의 자녀다, 여기까지는 어린 아기라는 거예요. 비유를 모르면, 아예 비유를 모르면 왕초보. 네. 비유를 알지만 어린 양이 이루시는 비밀을 몰라요. 노정 순리를 몰라요. 불법한 신령들이. 여기까지가 어린 아이예요. 부분적이죠? 네, 부분적이에요. 네, 도의 처벌을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장 9절에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언이 되어 있으면 실상으로 나와야 되죠? 네, 통달한 자가 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장과 계시록 7장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증거한 말씀, 불법한 야곱이라는 거, 거짓이라는 거, 이거 지금 드러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앞으로 오늘 이제 다 증거하지 못한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도 요한은 장마다 보고 듣고 기록만 한 거지 사도 요한이 이루는 게 아니다. 요한은 12지파 만드는 게 아니다. 누가 12지파 만들어요? 야곱이 만들게끔 되어 있다. 에서와 야곱이 나올 때는 강교한 야곱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다.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은 이름 받고 이긴 자가 나오는 것은 나중에 7장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다. 예, 그래서 80년 봄에 이렇게 야곱이 에서가 누구다고 아무개시라고 하면서 에서를 분명히 증거하고 나왔죠.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같이 나와야 돼요. 등대강 진설병이 있는 곳은 둘째 장막이 아니라 첫 장막이다. 네, 7별은 촛대 사역하다 끝났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